안녕하세요. 혜원입니다. 혜원의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61번째. 오늘은 통도사에 대해서 뒤에 있는 영축산과 관련해서 또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통도사 뒷산이 영축산이잖아요. 영축산. 인도에도 영축산이 있는데요. 영축산이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영축산, 인도의 영축산이 이렇게 되어 있고 한국의 영축산은 바로 이렇게 모양이 비슷합니까?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습니까? 그래서 또 보면 좀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저도 원래 봄에 올 1월 달에 영축산 갔다 왔는데 여기가 이제 주로 부처님이 여기서 법문을 많이 하셨다고 한답니다. 영축산 꼭대기 여기서 보여드렸고 그럼 한국의 영축산은 이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통도에서 바라본 영축산이 바로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좀 뭐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렇죠? 통도사 그러면 일주문인데 오늘 일주문은 좀 특이하게 뭐 나란히 기둥이 있다 해서 일주문이라고 했는데 통도사로 보면 이 영축산 통도사로 되어 있고 또 글자를 읽어보면 뭐 국지대찰 불지종가, 불교의 종가다라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불교의 종가라 말은 우리가 이제 불법성 삼보에 기한다 얘기하는 불법성 삼보에 기한다라고 하는데 부처님 초기 경제를 읽어보더라도 불자가 되려면 반드시 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부처님 말씀에 또 성단에 기한다는 말을 하는데 상기하는데 삼보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삼보는 말은 이제 뭐냐면 불보, 또 법보, 이제 성보라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3대 사찰, 즉 불보 사찰, 법보 사찰, 성보 사찰을 말 많이 아마 들어봤을 텐데 이 중에 삼보 사찰 중에 통도사는 불보 사찰입니다. 불보. 왜? 불보 사찰이냐면 이제 불보가 먼저 부처님과 관련된 거잖아요. 법은 이제 부처님 말씀, 성은 이제 부처님을 따르는 제다를 말하는데 부처님과 관련된 사찰별 통도사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전라시대 때 자장유사가 중국에서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셔서 봉안했다 해가지고 통도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래서 불보사찰은 통도사고 법보사찰은 부처님 말씀 있는 거니까 잘 아시죠? 어디죠? 해인사이죠. 합천 해인사. 팔만 대장경이 있잖아요. 그 다음 성보는 그만큼 이제 스님들 양성소가 큰 사찰 중에 하나가 되냐면 한국에서는 성보 사찰하면 송광사 있잖아요. 순천에 있는 송광사를 성보 사찰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불법성 중에 먼저 불보, 즉 부처님에 관련된 걸 바로 보입니다. 근데 이 통도사라는 말이 이제 뭐 도에 통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 이 스님들이 되려면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스님이 되려면 이와 같이 통도사 금강계단을 통과해야만 진정한 스님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도의 영축선과 서로 부처님끼리 서로 통한다. 그래서 통도서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일주문지라면 이제 천왕문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통도서 들어간 입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도사 관람료를 내고 차를 몰아가면 저 위에 이렇게 숲이 우거집니다. 좀 빨리 볼까요?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끝없이 주차장을 통과되고 1주차장을 지나서 2주차장으로 가면 이와 같이 통도사 주차장이 나옵니다. 뒤에 이제 여기서 보면 이 영축산 정성안 보이죠? 그렇죠? 이렇게 영축산이 보입니다. 여기 보이고 이렇게 계단을 지나면 이제 통도사 일줄문이 보이네요. 그렇죠? 한번 더 영축산 여기 보면 멀리서 보니까 꼭 인도의 영축산하고 좀 비슷하게 닮았습니다. 그렇죠? 오늘 오후에 그 2020년 11월 8일 오후 증경입니다. 한번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지만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사람이 많네요. 한번 또 일주물 배경으로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도사 이제 일주문을 지나서 사람들이 많은데 한번 일주문이 참 다른 사철보다 좀 뭐 웅장하다 그럴까요? 뭐 불지종가 이런 문구 있는 데는 이 통도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무슨 문이 있다 있죠? 바로 천왕문이 있다 있잖아요. 그죠? 다음은 천왕문인데 천왕문 또 뭐 사천왕상이 다 돼 있죠, 그렇죠? 사천왕상 돼 있는 또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방을 지키기는 지국천왕, 이제 국보 보물인데 역시 칼을 들고 있네요, 그렇죠? 보시고 그다음 이제 단문천왕, 이 단문천왕 되냐 북방의 단문천왕으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원래 동서남북으로 기재되는데 이 통도사는 특이하게 동과 북 좀 그런 식으로 단문천왕의 역시 비파를 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다음 이제 보면 이거 광목천왕이 지키는 게 정장천왕 이렇게 그 형성이 되었습니다. 여기 특히 손을 보면 이제 용을 쥐고 있다는 게 좀 특이한데 뭐 아무튼 통도사의 그 사천왕상이 좀 특이합니다. 그 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종의 문화재급입니다. 그 다음 이제 들어가면 불이문이 나오는데 불이문이 나오기 전에 여기 특이하게 이 범종류가 있죠. 범종류에 대해서 또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절에 가면 다 범종류인데 이와 같이 아침 저녁으로 에브리 시간에 4개의 종을 치는데 첫 번째는 이와 같이 운판을 칩니다. 운판은 하늘에 날아다니는 짐승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운판을 치고요. 그 다음은 모고를 칩니다. 모고는 물속에 사는 짐승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모고를 칩니다. 다음으로는 그 육생, 즉 땅에 사는 짐승들, 여기가 이제 소 가죽으로 되어 있잖아요. 땅 위에 있는 어떤 모든 짐승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여기 큰 북을 칩니다. 이와 같이 큰 북은 스님들이 혼자 치기가 힘들기 때문에 교대로 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은 인간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종을 칩니다. 그래서 통도사 가보면 아침, 저녁 예불에 아침 예불, 저녁 예불 시간에 보면 4가지 이 종을 반드시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운판, 목어, 그 다음 북, 이와 같이 종을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고 또 특이한 거는 바로 이 천왕문 옆에 여기 천왕문이 있잖아요. 천왕문 옆에 통도사는 가람신이라는 정각이 있는데 가람은 자세히 보면 가람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통도사는 어떤 불교의 어떤 불보사찰이지만 민간 신앙을 하고 합쳐서 여러 가지 절을 지은 것 같아요. 가람은 머리 집이라는 뜻이고 가람각인데 가람은 만약 어떤 다른 말을 표현하면 토지신인데 토지신은 이 토지신을 이 불교에서 서행을 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람의 신을 모셔가지고 우리의 통도사 절 각종 가람을 보호해달라. 라고 그런 식으로 물론 저 사천왕도 이 부처님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건데 이 가람신이 하나 더 해서 통도사님 부처님이 특히 잘 모시는 절이니까 정각들을 잘 지켜달라는 뜻으로 토지신을 별도로 모신 것 같아요. 토지신은 가람신은 통상적으로 이 머리가 희고 검은 옷을 입고 계시는데 통도산 가람신은 어떤 행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내부를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수염이 있고 검은 옷을 입고 있네요. 이게 토지신 아니다. 토지신. 그래서 혹시 통도사를 가게 되면 뭐 우리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불보사찰 이 통도사 잘 지켜달라는 뜻으로 한번 마음속으로 축원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가람각입니다. 가람각. 이제 가람각을 지나면 이제 아까 말한 천왕문 다음에 이제 불임이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불임문 쪽으로 한번. 천왕문을 지나면 여기 불임문이 보이네요. 불임문을 보면 글자를 읽어봐 드린다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원종 제1대 가람.
이제 원은 어떤 면이라 그지? 진짜 원인 어떤의 그 절인데 제일 대가름이다. 불이문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계와 속계, 속계와 성계 다 두 개가 아니다, 같다라고 그런 게 있죠. 이와 같이 불이문이 지나면 이제 동상 이제 대웅전이 나타난다 했잖아요. 계속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니까 또 간음전도 있잖아요. 그래서 간음전이 있는데 간음전은 관세음보살을 모신 정각이다라고 전에 말씀드렸고 관세음보살을 보면 안에 내부를 보면 뭐 양을 해보면 관세음보살 관음전에 이렇게 했던 좀 인자스럽잖아요, 그렇죠? 천수천한 천개의 눈과 천개의 손을 가졌다, 뭐 상징적인 의미인데 여기는 그냥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은 없고 그렇게 됐습니다. 좀 더 들어가면 이제 대웅전이 나옵니다. 정면하고 이름이 정면, 여기는 또 정면을 보면 대웅전인데 예, 여기 보면 또 다른 이름을 써놨습니다. 건강계단을 써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건강계단을 써놨네요. 그렇죠? 이 건강계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 건강이 계단을 지나면 진정한 스님이 된다라고 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옆에 또 다른 이름이 써놨는데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방광전이라고 했네요. 그래서 대방광전 이름이 특이하게 많은 이름을 써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통도사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 진실사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안에 불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부처님 진실사리를 모신 곳이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가 바로 이 대웅전 뒤쪽으로 이렇게 부처님 진실사리를 여기에 이제 부처님 진실사를 모셨는데 그러면 이제 부처님 진실사를 모셨기 때문에 별도의 부처님상을 얻거든요. 그러면 잠시 바깥에서 한번 이 대웅전 안을 보면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부처님 상이 없잖아요. 그렇죠? 부처님 여기 뒤에가 바로 그런데 과연 여기 부처님 진실사리가 있을까요? 내 마음속에 있으면 있다고 생각하고 없다고 생각하면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일설이 안되면 여기에 진실사리를 얻다고 합니다. 임진왜란 때 또는 그 일제 36기 시대 때 일본에서 요 진실사리를 일본 사람들이 몰래 갖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원칙은 없다고 하는 설도 있고요. 또 내 마음속에 있다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점입니다. 근데 어느 것이 믿던 거는 각자 마음인데 또 건강경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나를 뭐 목소리로 어떤 형상으로 날 찾거나 그런 거는 다 삿된 것을 추구한 거다라고 부처님 말씀하시다시피 뭐 진실살이 있든 없든 우리는 그런 형상에 얽매이지 말고 나의 진알을 찾는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통도사는 대웅전 옆에 보면 삼성각이라고 있는데 삼성각은 제가 언제가 말한 대로 북두 칠성각과 산신령 그다음 나반존전 모신을 삼성각이라는데 근데 통도사는 좀 다릅니다. 통도사는 그런 세 분을 모신 게 아니라 고려시대 때 그 나홍선사라든지 우리 고려시대 때 그 선사님을 모신 거를 바로 삼성각입니다. 삼성각 내부를 잠깐 들여다 보니까 여기 아까 말한 대로 고려시대 지공 나홍 무학선사를 모신 그러한 정각입니다. 바로 삼성각 옆에 산령각이 보이죠. 산령각은 제가 지난번에 말한 대로 그 산신, 즉 산신을 모신 곳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산령각 내부에 보니까 이와같이 산령각 내부에 보니까 산신과 여러가지 호랑이 있네요. 이제 산신을 모신 데가 바로입니다. 바로 산신 옆에 보면 여러가지 부처님 진신사리가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도사 가면 반드시 살펴봐야 될 연못이 있는데요. 연못이 이거 있는데 연못이 여기는 구룡지라고 돼 이름을 방명하고 있는데 반드시 통도사 가면 이 연못의 내역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이 연못은 바로 구룡지인데 9마리의 연못이 9마리의 용이 있다 해서 구룡지인데 왜 구룡지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자정주사가 이 통틀을 지을 때 원래 이 터가 그 연못이었답니다. 연못이었는데 그래서 9마리 용이 살고 있었는데 그중에 8마리는 자정주사의 그 기록으로
어떤 힘으로 하늘을 성천에 보내고 한 마리 용은 그냥 남겨뒀답니다. 그 한 마리 용을 남기기 위해서 이 연못을 그대로 살려 요 주에만 이렇게 살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겨뒀다는데 같이 이 용이 바로 통도사를 그 바로 지켜주는 수호실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왜 절에 가면 다 연못이 없는데 이 통도사가 많은 이와 같이 연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못이 있는 내력은 아까 말한 대로 자장율사께서 9마리 용을 성천에 보내고 자기 힘으로 한 마리의 용은 이 통도사를 지켜라. 그래서 이 연못을 남겨두는데 구릉지도 한번 자세히 보면 사람들이 여기서 뭐 동전을 떨어서 동전이 요 속에 딱 안치가 되면 뭐 그의 소원이 떨어진다 해서 특히 정초순에 가보면 이 동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나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하여튼 통도사 가면 다른 거는 못 보더라도 이 연못은 반드시 한번 봐보시기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진사리도 보시면 좋겠지만 꼭 이런 내역을 알고 가시면 좋지 않겠나라고 또 소개해주고 싶은 정각은 바로 건강계단 앞에 이런 새로 원래 현대식으로 새로운 정각을 지었는데 이거는 현대 최근에 지은 절입니다. 여기서 이제 통도사 큰 사찰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대웅전에서는 다 아침에 예불 줘서 예불 못 드리니까 스님도 많이 계시니까 그래서 그는 아침 저녁 예불을 모시기 위해서 여러가지 큰 정각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가지 이름을 많이 지었는데 뭐 국지대찰, 대방광전 또 이렇게 또 불지종가 이렇게 표현했고 또 정문을 보면 설법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도사는 템플스테이 하면 이 설법전 요 아래에서 각종 방가 있고 여러 가지 사무실도 있고 합니다. 여기서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드리는 곳입니다. 여기가 영전이고 영전 옆에 명부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전 왼쪽에는 엉진전이 그리고 여기가 영축산, 임치산, 칠서산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통도사 가면 이제 자장매화가 있는데 봄을 알리는 자장매화 벌써 내년 봄을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벌써 봄을 짓고 있다는 모습이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통도사에 대해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